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내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 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도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에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잃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한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악행이 많고 죄가 커서 잔인한 징계를 받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일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할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은 그의 값을 치러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이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회복의 약속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이의 긴장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지만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죄와 사랑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오겠다고 얻으러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라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해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자신의 사랑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읍을 다시 건축하시고 그들의 수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회복과 사랑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칩니다. 불가능에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전적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하심으로써 메시아까지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 나와야 하며 왕위를 약속한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인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현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런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여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은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일회용으로 사용된 도구는 폐기처분이 됩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따뜻한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서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닫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뜻하신 바가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끝날이 이루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은혜임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악인들에게 회오리 바람처럼 임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된 것들을 폐기 처분하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함, 정의를 유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분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로부터 돌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뜻하신 바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고난을 통해 정결케 되는 과정에 영육간의 완벽한 구원을 성취해감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에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뜻하신 바란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시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여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고난을 통한 정결케 되는 과정에 영육간의 완벽한 구원을 성취해가며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발견하면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